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 내비게이션에서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진 말씀. 주제는요, 율법은 은혜의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율법은 은혜의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요, 창조주의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있죠? 그 은혜를 말씀하셔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그 언약이 그냥 은혜로 창조주께서 다 이루시는, 다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다 했다. 그냥 너희들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냥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도 네가 만드는 믿음, 네 안에서 받아지니까 믿어지는 너의 믿음이 아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너희들이 그냥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다가 뭐를 더 해야 된대요. 자꾸 이렇게 더 붙여야 된대요. 은혜도 중요하지, 은혜도.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려면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죠. 이 종교인들은요. 그 옛날 주다이저스, 유대 종교주의자들, 이 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리를 쫓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는 은혜로서 모든 역할을 다하고 은혜로서 존재를 하고 있어야지 여기에 무언가가 더해지고 또 거기서 뭔가 빼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에 율법은 은혜의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적은 게 여기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통한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후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 왔지 않습니까? 율법이 왔는데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 율법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 주어졌던, 처음에 받았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는 변화되어졌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주다이저스, 이 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또 다른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게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게 하고 또 따라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에다가 자꾸 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갔던 그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그 어조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아니다. 절대로. 나중에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또 다음 주나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냥 죄로 가둬놔 버립니다. 이 율법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만들고 또 종교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진리를, 진짜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했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데,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그 계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시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Brothers and sisters, let me take an example from everyday life. 자, 먼저 요 한 문장을 보시면은 형제 자매들아. 자, let me 내가 뭐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Take an example. 자, example은 예 아니면 본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겠다. 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예를 하나 취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겠다. 자, 어디로부터 있는 어디에서 예를 하나 가지냐면은 요거예요. From everyday life. 자, 여기에 이제 보면 매일의 삶으로부터 이런 말이니까 매일의 삶,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들이 늘 살아가는 어떤 상식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를 하나 내가 들겠다. 그게 얼마나 이해를 못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풀어서 그 예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졌고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그 강조해서 그들에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주다이저스들을 따라가고 또 주다이저스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일반 상식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일반 상식 속에서 내가 예를 하나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래도 이해 못 하겠느냐? 이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자, 예입니다, 이게. 보세요. Just as no one can set aside or add to a human covenant that has been duly established. So it is in this case. 자, 이 말씀이에요. 뭐와 같이, 똑같이, 자, 이런 말인데. No one can set aside. 이 set aside는 파기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법을 파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파기하는 겁니다. 그게 set aside.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파기할 수가 없다. 또는 add to. 자, 더할 수가 없다. 어디에요? A human covenant. 인간의 언약. 이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agreement.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자, 계약에 더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계약인지 한번 봐보세요. That has been duly established. duly는 정당하게, 적당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정당하게. 그 다음에 제정된, established, 세워진, 또 제정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정된, 정당하게 제정되어진 이런 말이죠. 정당하게 제정되어진 인간의 언약, 계약 이런 말이에요. 언약. 계약에 그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더해질 수가 없고 그 아무도 그걸 파기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so it is in this case. 이런 경우와 같다. 이런 경우가 그렇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먼저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냥 JSPT를 바로 봅시다.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15절요. 형제 자매들아, 나는 일상생활에서 한 예를 들겠다. 정당하게 제정된 인간의 언약을 아무도 파기하거나 거기에 더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경우가 그렇다. 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 예가, 자, 보세요.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쌍방이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그 사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요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집이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임차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면 주인하고 어떤 그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안 지켜지면은 법적 처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정당하게 제정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쌍방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그 언약이 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딱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 주인과 함께 그렇게 맺든지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주하고 우리가 얼마를 달달임을 낼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계약 기간은 얼마 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드시 지키도록. 자, 둘이서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러한 정당하게 제정되어진 법이 딱 두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세워져서 이것이 언약, 계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제3자가 그 계약서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첨가할 수 있을까요? 더 할 수가 없겠죠. 제3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뭔가를 맺었는데 제3자가 와가지고 그 계약서에다가 그 계약에다가 뭘 더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갖고 있는데. 그 누가 와가지고 또 그것을 뺄 수 있을까요? 아, 요거는 좀 빼냅시다 하면서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이미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 이미 제정되어 버린 거, 그것을 거기서 뭔가를 뺄 수 있을까요?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그 당시의 사회 문화도 이러한 두 쌍방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어떤 그런 계약, 그리고 언약,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세워진 것에 그 누구도 와가지고 그것을 파기한다든지, 이것은 뭐 좀 불합리하니까 그냥 파기시키십시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이건 좀 부족하니까 뭘 더 하십시다, 이렇게 더 할 수 없는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언약이 성립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추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의 말씀 속에 창조주께서 언약을 맺은 것을 바꿀 수가 있느냐, 파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 말씀은요. 예.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에 이런 그 법들은요, 쌍방이 해야 돼요. 이렇게 쌍방이. 뭐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언약을 맺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계약을 맺든지 이런 건 쌍방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예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창조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창조주의 언약과 약속은 창조주께서 인간과 함께 인간의 의견을 듣고 인간이 뭔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과 함께 그냥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맺는 그런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건 일방적인 겁니다. 창조주께서 하시는 그 언약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창조주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언약을 정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버리셔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창조주께서 그냥 약속을 그냥 이행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법적, 그런 언약, 계약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예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번 맺어진 언약, 한번 맺어진 계약은 그 누구도 파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더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한 번 맺혀진 창조주의 그 은혜, 거기다가 누가 그 언약과 그 약속에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 예를 이렇게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제 16절로 가서 보세요. The promises were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자, 여기 보시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신 약속들인데요, 이게. 그리고 후손에게,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인데, 창조주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 이게 창조주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후손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거저 준다. 예. 이런 생명에 관한 언약, 생명에 관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언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과 약속은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과 약속은요, 우리 한국말 사전을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거를 약속이에요. 약속은 개인적 어떤 능동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셔요. 그걸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지는 거. 그런데 그 약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자,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약속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과 이 약속은요, 분명히 반드시 같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행하기 위한 능동적 행위, 그것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증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표가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해를 하시겠죠? 자, 어쨌든 약속들 이것은 여기에 언약과 함께 이제 같이 가는 언약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약속들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졌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해졌던 약속들. 그리고 to his seed. 그의 후손에게 해졌던 그 약속들. 자,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후손들이 아니고 이거는 후손입니다. 싱귤러로요. 그러니까 단수로 그의 후손에게 전해졌다. 자, 그렇게 하면서 뒤에 한번 봐보세요. Scriptures does not say and to seeds, meaning many people, but 바로 이어서 좀 읽을게요.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요? 너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그리고 후손에게 말하면서 to seeds 이렇게 후손들 복수죠. 요거 보세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meaning many people 이렇게 있죠.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에 너와 너의 후손 이야기했을 때 너의 후손들에게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to your seed 너의 후손에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 meaning one person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나 singular 하나를 의미하는 너의 후손 이렇게 후손들 이게 아니고 후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요게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따와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의 후손에게도 언약을 줬습니다. 근데 그 후손을 이야기할 때에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후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손 단수로. 그래서 세라라고 그 히브리어로 세라라고 그 seed 후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 offspring 후손이요. 요게요 스페르마 그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 그래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남자의 정액 있죠. 남자의 정자. 남자의 정자를 스페르마 영어로 스퍼럼이라고. 요 스퍼럼이 그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헬라의 단어에서 온 건데 스페르마라 그래요. 예. 근데 요 seed가 왜 offspring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왜 seed 이렇게 C로 이렇게 번역하냐면 C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see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스페르마나 세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이렇게 seed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offspring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descendant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번식시키는 있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 요걸 말할 때 see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ee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또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 너의 후손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던 그 약속이 이제 후손에게 또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하나를 이야기하는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더니 그분은
who is Christ.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후손들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후손 이야기했을 때 그 후손들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그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자죠.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굉장하게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 의라고 하는 그 언약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되어졌고 후손에게도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후손이 그들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씨드는 너희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아니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seeds 이렇게 복수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유야. 너희들이 아니야. 단수로 이야기했지 않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to his seed, 단수로 말했지 않냐?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언약의 논리가 그리고 약속의 논리가 어디로 쭉 가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은혜를 줬다고? 아, 그리스도 그 은혜, 우리 은혜 좋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느냐?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가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 부르면서 형제 자매들 하면서 부르면서 뭘 이야기해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씨 이야기했을 때 그의 후손 이야기했을 때 그의 후손은 이렇게 한 사람을 의미하는 seed 이렇게 되어져 있다. 세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제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그러면 이분이 와서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생명을 줄 때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주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왔다, 믿음이 온 후 하면서 믿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딱 소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요 씨드가 이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로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 어떤 행위,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고 종교적인 율법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 믿음도 그냥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의 그리고 완전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JSPT 읽고 갑니다.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전해졌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후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한 사람을 의미하는 너의 후손에게,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한다. 그분이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시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딱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시냐면 What I mean is this 하면서 내가 말하는 의미. 그러니까
나의 그 의미, 내가 말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예. 내가 의미하는 거, 말하는 그 의미하는 거, 바로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The law, 율법 하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Introduced 430 years later. 자, 들어왔던 율법요.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율법, 언제요? 430년 후에 들어왔던 그 율법은 보세요. Does not set aside. set aside는 폐기하다, 파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기하지 않는다. 자,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율법은 언제 들어왔다고요? 제가 좀 이따 요 날짜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갈 텐데요. 430년 후에 들어온 이 율법이 파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엇을요? 공간이 좀 좁아서 제가 챕터를 좀 넘겼는데 이 부분 보세요.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자,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미리 제정된, 그러니까 이 미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previously. 언약.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미리 제정되어진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데요. 뭐가요? 율법이 아무리 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주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And thus do away with the promise. 이거 따라서 do away with는요. 원래 의미가 요 세 단어, 요 수건데 요 세 단어를 합하면은 폐지하다는 뜻이에요. 폐지하다. 네, 폐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뜻을 그대로 적었고요. 자, 무엇을 폐지하냐면 the promise 했죠. 약속. 그런데 요 폐지하다 요것만 보면 이제 요렇게 뜻이 요렇게 되어지는데 앞에 여기 보시면 요 does not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다 보세요. 파기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여기 요거를 요거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창조주에 의해서 미리 제정되어진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따라서 do away with 폐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폐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폐지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The promise.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 율법이 430년 후에 왔는데 그 율법이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파기하고 폐지하려고 온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맥상통, 그냥 한 줄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1을 이야기했으면 뒤도 1이고요. 2를 이야기했으면 2인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면 이 언약이 끝에도 그 언약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수시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언약이라고, 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제정되어진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by God, 창조주에 의해서 이미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너는 의로워진다. 예.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줬습니다. 이미 줬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율법이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이 왔다고 해서 그 율법이 그 약속을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오리지널, 그 프로미스를, 그 약속을 파기시킨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JSPT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430년 후에 들어온 율법이 창조주에 의해 미리 제정된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거 한번 보자 그랬는데 430년. 이 430년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머무는 기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카운팅한 겁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한 건데,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언약, 약속 이야기를 하면서 430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아마 그 날짜가 계산이 되어서 430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이 안 맞아요. 그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그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언약을 받았죠. 그 생명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제 언약을 받았어요. 몇 세예요? 75세.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에, 그게 이제 21장 5절에 나와요. 창세기 21장 5절에 나와요. 100세 때에 이삭을 갖게 되어집니다.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생명을, 자식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흐른 뒤에서요? 부름 후로 25년. 25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제 커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하죠. 그리고 야곱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였어요. 60. 야곱이 태어난. 예.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60세 때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가지 않습니까? 애굽을 갈 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 그러니까 130년이 지난 거죠. 자, 그 다음 130. 그러면 요거를 다 일단 더해보면은 몇이 나와요? 215년이 나오죠. 215년이. 그리고 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430년, 요거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말씀한 건데요. 430년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요. 보세요. 430년 모으면 몇 년이 되어지죠? 645년이 되어지잖아요. 645년이 되어져요. 645년.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430년 요 이야기한 거를 아브라함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안 맞는 거죠. 요 430년이.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카운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갖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할 때 그 삶 있잖아요. 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는 거예요. 430년 후에.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왔어요. 이렇게. 율법이 왔는데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진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아무리 왔다 하더라도 처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리컨펌을 하면서 계속 약속했던 그 은혜가, 그 약속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 율법으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으로 그것을 파기할 수가 있느냐? 파기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면서 430년 후에 들어온 율법이 창조주에 의해 미리 제정된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은혜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완전하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약속을 받고 이 씨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18절 이어서 한번 봐보세요. For if the inheritance depends on the law,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Then it no longer depends on the promise. 먼저 여기까지 좀 볼게요. 왜냐하면은 만일 보세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자, 상속은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요 상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생명에 관한 상속입니다. 생명에 관한 상속요. 그리고 의에 관한 상속, 그리고 후손에 관한 그 상속, 이런 상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자, 그럼 보세요. 만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depends on the law, 율법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depends on 이거는요, 의존하다, 무엇에 의존하다, 뭐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달려 있다면, then 그렇다면 it no longer depends on the promise. 그것은 요거는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속은 보세요,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약속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뭘 잘해서 내가 이것을 약속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냥 이게 일방적인 겁니다.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의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속을 해버리시고 그것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율법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율법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만약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한다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약속이 아니지 않냐. 그것은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인 것이지, 그것은 약속이 아니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의 그 율법은요,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모두, 이 온 세상을요, 다 죄로 가둬 버렸어요. 다 죄인이 되게 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냅니까, 그거를? 율법을 또 새롭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나가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뒤에 이어질 말씀 보세요. But 그러나 God in His grace gave it to Abraham through a promi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조주께서는 그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의 은혜 속에서 이런 말이죠. 그의 은혜로 gave it to Abraham. 그것을, 상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의 땅이에요. 자, 그게 상속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것도 다 상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을 줬대요. 어디서요? In His grace. 그의 은혜 속에서, 그의 은혜로 줬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Through a promise 하죠.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약속,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약속을 통하여. 그 약속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 왜요?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요 위에서 말했던 그 inheritance, 상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 내가 생명 주겠다, 요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의로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어요? 약속을 통해서 inheritance, 상속을 주었다.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다. 행위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인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학습되어지고 문화로 경험하고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한 행위를 보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 그런 율법을, 종교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법을, 교단법이든 무엇이든 법이든 교회법이든 무슨 법이든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헌신해야, 그리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건의 생활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그렇게 하면서 노력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를 향하여 갖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은 곧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겁니다. 아버지의 그냥 말씀이세요. 약속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하면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씨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행실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막 머릿속으로 떠오릅니다. 그런 행위가 또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종교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 종교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종교의 어떤 행위,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깊은 잠재의 속에 그것이 스며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전히 종교적 행위로 무언가가 되어지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소유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되새김질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되새김질은요,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이런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안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준 그 약속과 언약을 분명하게 거기서 경험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근원이세요. 이분이 근원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세요.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JSPT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상속이 율법에 달려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다. 약속은 아버지께서 거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그의 은혜로 그 약속을 통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약속.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맺으신 언약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씨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다음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은 또 다음 주 오는 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